주님의 자녀들은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 하나님께 온전한 그 경배로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가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가서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에가서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애가 슬픔이잖아요.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렇게 주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이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이지만 자기의 문제로 삼고 예레미야는 슬피 울면서 이런 슬픈 노래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그 슬픔을 노래로 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슬픈 노래라고 하는데 장송시와 같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슬프죠. 우리는 이 애가를 통해서 대언자 예레미야의 가슴에 맺힌 그 슬픔과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제는 예레미야 개인의 슬픔을 이렇게 노래하기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대언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슬퍼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언자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이런 슬픔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죽을 때 주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또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역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가서의 핵심 구절이 오늘 3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주의 공율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참 중요한 구절을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노래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쪽 골고다 쪽을 바라보면서 또 그곳에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레미야 13장 17절에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말씀을 받고 또 이해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미리 알고 이렇게 자신이 흘릴 눈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던 그런 통곡의 눈물과 일치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간 잠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슬픔을 하고 있고 무엇에 대한 슬픔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레미야가 흘린 그 눈물은 징계의 슬픔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이렇게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주시고 또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2절을 좀 보시는데요. 먼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죄인들은 우는데요. 죄로 인해서 울고 또 징계로 인해서 슬피 울고 심판으로 인해서 그 심판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울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울겠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게 역병 코로나19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각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지면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들이 지금 주님의 이 심판으로 인해서 울고는 있는데 후회하고 있는 그런 눈물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울었던 눈물의 이유를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한때는 여러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일컬어졌다고 합니까? 큰 자였다. 또 여러 지방에 있어서 뭐로 불리고 있습니까? 공주로 불리고 있네요. 자, 이 정도로 불렸다고 한다면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였다는 것을 1장 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큰 자라고 나옵니다. 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몸집이 크다는 의미는 아니죠. 권세가 있고 부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주라고 하는 것은 왕자 우리가 따르겠지만 공주 그러면은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예루살렘이 갑자기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여러 민족에 의해서 막 존경을 받고 유명한 도시라고 일컬어졌던 그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런 도시가 이렇게 망해버렸으니 정말 수치스러운 도시가 되었으니 기쁨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슬픔으로 변하죠. 승리는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패배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 지금 사랑하는 자들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 말고 저 이웃 나라 어떤 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그녀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의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랑의 대상 그러면 많아야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많아야 하는 건 아니죠. 오직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웃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우상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욕이고 우상 숭배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이냐? 어떤 권력이냐? 부냐? 살아가는 삶이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냐?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말씀밖에 없습니까? 왜 이 말은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나요?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대답하기가 힘들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제 모든 명령들 가운데 가장 큰 명령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이 첫째 명령으로서 이것은 큰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자들이 많고 친구들이 많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을 어떤 것으로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 돈일 것입니다. 또 돈 맛을 보고 또 명예, 권력 맛을 본 사람은 또 그런 것을 보겠죠. 그런 것들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역사적으로 다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화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욕심 많은 사람 많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그 금덩어리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죄이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가져온다. 오늘 에가서가 그거예요. 징계에 대한 슬픔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슬픔을 가져오고 패배를 불러오고 친구 대신 하나님을 원수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원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지만 이제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대적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셔서 슬픔이 있게 만드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대적하는 관계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마냥 행복하고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면 심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멸망하죠. 이제 구원 못 받는 그 얘기가 아니라 삶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랑의 대상 그 연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두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자기의 고난과 불행을 당하던 날에 곧 그녀의 백성이 원수의 손에 넘어가고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아니하며 대적들도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안식일들을 조롱하는 때에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것, 즉 자기가 기뻐하던 모든 것을 기억하였도다. 지금 불행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기쁘고 행복했던 것을 기억했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혼나고 있을 때 지금 과거를 생각했으니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으로 인한 그 결과가 드러났는데 이때면 빨리 자신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지금 과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 지금 징계로 인한 이런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예레미야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언제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손이 된 거잖아요. 심판의 손이 된 건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부와 명예와 기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신앙과 간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좋은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셨더라.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과거, 좋았던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사복음서, 공가복음 다 읽겠습니다만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버려요. 그 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맛을 잃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 삶을 살지 못하니까 비난을 당하는 거죠. 개독교 하면서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님은 징계를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역교회로서 교회 역할을 못하거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믿는 자가 이 교회, 몸된 교회의 역할을 못한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녀가, 내 몸이 왜 이렇게 더럽혀지고 저 세상의 것과 짝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가? 주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19 문제로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다면 또 자기 처소에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지금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교회의 역할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징계로 인해서 슬퍼하기 전에 징계가 오면 슬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을 해야 돼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게 될 때 우리의 행위가 불로 이제 지나가게 되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늦습니다. 그때는 늦는 거죠. 지금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눈물은요, 공의로운 그 심판의 이제 집행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장 16절을 보십시오. 1장 16절. 우리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우나니 내 혼을 소생시킬 위로자가 내게서 멀리 계심으로 내 눈에서 곧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도다. 원수가 이겼으므로 내 자녀들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더 이렇게 울었던 것은 지금 눈물을 닦아줄 누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네요. 여러분,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위로자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어떤 권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장례식에 자주 가보지 않습니까? 누군가 죽으면 그것을 보고서 가서 위로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보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 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슬퍼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비참한 거죠. 오늘 보시면 내 눈물을 이렇게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위로자가 지금 어디에 있대요? 멀리 계셔서 닦아줘요. 옆에서 닦아줘야 되는데 멀리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예레미야 예가는요 1장에만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9절, 16절, 17절,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에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5번이나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죠. 공의로운 이런 심판의 집행이 심각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특히 위로자가 없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성령. 그 성령이 어떤 분이래요? 위로자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위로 안 해주신다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죠. 본인이 육신의 삶을 사니까 그러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위로를 해주는 거거든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위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로자가 없고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이길 힘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그 근원이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상처 입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상처를 입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좀처럼 위로자이신 성령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 말씀이 없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성경 읽으셨습니까? 네. 그냥 좀 대충 좀 읽고 말아버리면 안 되죠. 문답도 해야 되고 성경 25장을 읽어야 되고 그 외에도 더 많이 읽으시면 감사할 일인데, 직장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 읽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옛날 읽었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새롭다고 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로받기 싫은가요? 위로받기 싫다는 것은 나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장 18절 한번 보시면, 주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모든 백성들아, 원하건대 듣고 나의 슬픔을 보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포로가 되어갔도다.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주님께서 지금 공의로 심판하시는 건데 그것은 의로운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명령을 거역하였다.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슬픔의 씨앗이 된 것이고 눈물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슬픔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래요. 탕자처럼. 대부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 구절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사무엘상 12장 14절, 1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려면 너희와 또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하리라. 아멘.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돼요.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들이요? 예, 거역하는 삶을 보여줬잖아요. 아울러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무시당했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주님을 거부했고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므로 그들의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의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과 약속을 맺은 거잖아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그들이 거부를 한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고백을 했듯이 주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의로운 심판으로 오게 되므로 오늘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것을 보고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슬픔이 왔다고 한다면 통곡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지금 좋지는 않잖아요. 좋다고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성도들이 더 먹고 살려고 육신의 일들에 빠져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말씀을 저절로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세 번째 눈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주체가 누군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분노하사. 이게 시작분, 우리는 한국말로 이제 시작점인데, 주께서 그 다음 구절 2절에도 어떻게 해요? 주께서, 3절에는 그분께서, 4절에는 그분께서, 5, 6, 7절, 8절까지 주님이에요. 주께서.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다른 환경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연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 사람들, 왕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보면서도 자꾸 누구 탓하지 마세요. 정부 탓하고 뭐 대통령 탓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일 없나요? 생각이 이렇게 좁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들은 다 주님을 통해서 계획하시며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 문제로 오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불타고 멸망한 것은 분명 물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누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계획이니까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심판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해야죠. 주님을 거역하면, 주님을 멀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해야 되는 게 옳은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갑작스런 이렇게 멸망이, 패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면, 2장 8절 9절 보면 이제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화려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폐허 그 자리만 남는 거죠. 눈에 보이던 그런 성벽과 성전이 파괴된 거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시게 되어지면 통치자들과 대언자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도 환상도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것도 문제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환상도 없다. 이제 말씀이 그들과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어떻게 됐다는 걸 얘기입니까? 단절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킹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태양을 통해서 빛이 임하게 되는데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 암흑세계예요.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자연선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또 빛이라고 하는데 암흑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안 하겠다? 근데 이것이 지금 단절됐으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과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심판이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울어야 할 진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이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성도들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회복해 주셔서 주님이 이 빛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좀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빨리 무너뜨려 달라고 하고 있고. 이 영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육적인 부분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거거든요. 이 슬픔이 있는데, 여러 가지 슬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울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말씀을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영국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서 또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는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또 말씀을 버리니까 타락의 극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어때야? 또 미국을 통해서 말씀을 또 가져왔으니까. 물론 여러 곳에서 가져왔지만 또 우리에게 가져온 것도 미국을 통해서 가져왔는데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보존하려고 할까요?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암흑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레미야 눈물을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초반만 보면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셨도다. 이제 과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루었잖아요. 이루실 거가 아니잖아요.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이집트에 가서 또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다가올 심판을 선포했고 생생하게 증언을 해줬잖아요. 시청각 교육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거짓 대언자들의 그 선포하는 거짓말들을 좋아했어요. 에가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백성들의 불법을 지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로 무슨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잘 될 거야. 우리 안 망해.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무찔러 주실 거야. 이집트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물찔릴 수가 있어. 실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나요?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오히려 멸망을 앞당겼습니다. 그들의 거짓 경고가. 오늘 그런 부분이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근데 대언자들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5장 31절도 보면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사랑했대요. 좋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잘못된 말인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육신적인 이야기에 그냥 희망일 뿐인데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때 아닙니까? 우리 디모데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 엉뚱한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멘. 바울이 그냥 한 말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왔어. 근데 그 육으로 왔으니까 악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특히 우리 킹제임스 진영의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 또 목양자들은 교리를 먼저 잘 가르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교리는 건전한 교리에 성경에 있는 교리를 정리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리를 개신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듣게 되어지잖아요.
못 들어요. 졸려요. 멍하니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말씀 참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쉬운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잘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교리가 없으면은 책망을 못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잘못된 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계속 보십시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뒀다. 내게 좋은 말을 해주는 선생이잖아요. 나를 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을 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싫고 그냥 잘 되면 됩니다. 잘 되라고 기도만 해주세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씀 대신에 세상과 사람들을 따를 때는 순간은 즐겁겠죠, 좋겠죠. 그러나 그 후에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슬픈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시대가 원하니까 시류에 맞추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설교,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설교는 사람들의 은밀한 죄와 불법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들 아니야. 잘 될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해결될 거야. 우리 이 바이러스도 안 걸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리석은 말이잖아요. 옆에 있는 어떻게 안 걸려요? 감염되죠. 감기도 걸리는데, 감기도 못 고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코로나19는 감기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데. 그런 말을 아멘 하면 받아들이고, 그래 놓고 이제 안 걸린다고 집회 가고. 어리석은 거죠. 그런 말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미가서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1절. 미가서 3장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말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참 이런 말 지금 이렇게 개신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11절 시작.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지금 하는 행동을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재앙도 없어. 역병도 없어. 전쟁도 없어. 괜찮아. 다 끝내버릴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지금 말이 됩니까?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고 계시는데 말하는 거 보세요. 정말 말쟁이들이지 않습니까? 말 정말 잘하네요. 근데 저는 좀 말 잘 못합니다. 이런 말은 못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덕담하는 거, 좋은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것이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게 오늘 덕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오늘 내게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진리와 비진리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옳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성도님 나오셨는데 제가 잘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왜? 세상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하고 있는데 좋은 것은 없는데요. 이럴 때 힘을 내고 주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영적인 병에 걸린 성도들이 많아요. 이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안 가고 비대면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합니까? 많은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기회거든요. 기회예요. 그냥 대충 보고. 근데 자세가 중요한 건데 자세도 그럼 자세도 없고 대충 하잖아요. 대충.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병에 걸리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한 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대로 해주시나요? 하나님께 들어보시고 합당하면 들어주시겠지만 이상한 말을 하네. 오늘 아까 읽은 구절처럼 거짓 예언자들 말하는 것처럼 행위는 엉뚱한 짓 하면서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뭐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흔히 우리가 만홀히 여긴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죠. 다시 17절 보십시오. 에가서 2장 17절.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오늘날 이 시대는 멸망을 앞둔 예레미야 시대처럼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와 같이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거짓 대언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목사는 감독하고 목양을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대언자는 아니거든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슬픔을 뒤로 하고 이제 얼굴을 다시 주께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희망, 소망,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슬픔 이야기를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3장 22절에 주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면 끝내버리시고 다시 시작을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죠. 주님의 긍휼로 다시 그들을 회복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연민 놀랍죠.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물론 일부만 돌아왔다 하더라도. 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주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몇 가지 예를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에 빛을 갚지 못하는 종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으로 탐감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해 비유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탐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탐감해 주신다. 또 마태복음 20장에는 소경이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죠.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주님의 사랑, 연민, 긍휼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가서 3장 23절에 그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것들은 뭘 말할까요? 22절에 뭘 말할까요? 긍휼. 주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주님의 긍휼을 새롭게 날마다 신실하심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은 새벽마다 새로운 거예요. 지금 아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침.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침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침. 그 아침이 중요해요. 아침이. 매일 아침이 중요해요. 욥기서 7장 18절에도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오신. 물론 언제든지 오시죠. 근데 아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뭐가 지금 넘친다는 얘기예요? 긍휼이. 시편 90편 14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긍휼을 보이시고 새벽에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새벽에 긍휼과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무시고 계시겠어요? 피곤하니까 깨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신 분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아침마다 무엇을?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 뒤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데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예요? 아침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아침에 못 일어나신 분들은 참 심각하죠. 그러면 낮에는 없나요? 낮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밤에도 있고요. 근데 성경은 지금 언제? 아침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아침 일찍 내렸잖아요. 근데 이 만나가 오후 되면 태양빛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못 먹어요. 말씀이 그럼 그렇게 내렸으니까 그럼 말씀도 언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막 넘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침은 안 되고 저녁에 읽어요. 괜찮아요. 저녁에 읽으십시오. 근데 지금 강조하는 거는 뭐예요, 성경이? 아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나도 아침에 내렸잖아요. 주님의 긍휼도 지금 아침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론이 향을 언제 태웠을까요? 아침. 물론 저녁에 태웠지만 아침이 뭔지예요? 아침입니다. 이제 향은 뭘 이야기할까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말씀도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기도도 언제 하면 되는? 아침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놨으니 이제 좀 고민이 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으로 지금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문자 좀 메시지 좀 올려보십시오. 아침에 하고 계셨습니까? 네? 아침에요. 또 은혜가 넘치는데 헌신,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9장 20절에 보면 책무가 맡겨지는데요. 아침마다 성문을 열 수 있는 그 책무가 있어요. 아침에 여는 거거든요, 성문을. 저녁에 열어놓은 게 아니라.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성전에 이제 봉헌물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봉헌물을 아침에 드리게 해놨습니다. 아침에. 봉헌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헌신, 주를 섬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은 빠르면 좋은 거예요.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 언제 드리면 좋은 거라고요? 아침에 드리면 좋다고. 빠를수록 좋다고요.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틀린 얘기 한 겁니까? 아니죠.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즉 또 이렇게 얘기하면 헌신 그러면 또 물질 헌금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나를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그 아침에 또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33장 2절에 그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은혜가 있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만 충만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케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났다가 씻고 출근하고 일상생활에 참여하게 되면 어떨까요? 낮에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직장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찍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주의 궁율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런 생활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도우신 분이라고 시편 46편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22절, 23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4절 보니까 3장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자, 예레미야는 지금 누가 자기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나의 목. 목 그러면 우리는 흔히 내가 가져가자 이런 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거. 그렇죠? 나의 소유, 나의 전부.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나라를, 조국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동족들도 다 잡혀갔으니 어떻게 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한 가지 몫을 가지고 있어요.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몫이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다른 거니까, 다른 걸 사랑했으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나의 몫이라고 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의 몫이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나의 몫이고 주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 나가고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이런 경험을 해야죠. 주님의 궁결이 아침마다 이렇게 새롭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힘든 거야. 하루하루가 힘든 거야. 언제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날까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진짜 행복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나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 2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래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기다릴 때예요, 우리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 기근, 전쟁, 어떤 역병에서 구원이잖아요. 지금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저 지옥으로 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역병에서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환경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것을 바라고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림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기다림은 무엇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 말씀을 기다리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인이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하나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을 하는데 누군가는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 이 기다림에 합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신데 뭘 베풀려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요.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기다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저 여러분은 지난 몇 주가 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사는 거 이런 약속들이 있으니까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은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체험, 경험을 온다고죠. 인내는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 똑같이 어려운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어렵다고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열매를 좀 얻고자 해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어버리고 잘라버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매사에 인내해야 되는 거죠. 약속을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할 일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농부 이야기 하잖아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3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그에게 좋으니. 자, 멍에도 언제 매래요?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 멍에 매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죠? 자, 한 예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거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또 세 친구도 있잖아요. 그들은 젊었을 때 갔어요. 근데 이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제일 먼저 잡혀갔어요. 근데 그 이후의 일들을 못 봤으니까, 나쁜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고마울 일이잖아요. 일찍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는데 아주 빨리 성숙합니다. 어릴 때 고생한 사람들은 나중에 잘 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반면에 방탕한 사람들의 말년은 어떨까요? 비참한 겁니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게 젊었을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힘들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연세 드신 분인데 뭐라 할 수는 없고, 우리 청년 둘 하나 또 있잖아요. 젊었을 때가 지금 좋죠. 그래도 지금 잘해야 되죠. 네, 영상으로 보신 우리 성도님들, 젊은 분들 계시는데, 이 영상으로 보신 분들 대부분 다 젊은 분들 아닙니까? 이 젊음을 지금 다른 데다 쏟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게 하신 것을 질 때 우리가 방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안 지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그냥 따라가려고만 해요. 그냥 그것도 안 되면 묻어가려고 그래요.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마지막 32절에서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께서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도다. 네, 읽지 않은 부분을 좀 읽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징계와 슬픔은 당시에는 슬프게 보여도 괴롭게 보여도 후에는 무엇으로 맺히게 되는 겁니까? 열매로요. 열매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의 목적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잘못하든 안 하든 간에 내 주변의 환경이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하십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누구는 저렇게 악하게 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고 또 그러는데 내게는 또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주님의 긍휼을 경험을 시작을 해야 되죠. 하루 일과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슬퍼하는 것 징계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이 집행되는데 그들이 그 죄로 인해 위로자가 없었던 것, 말씀을 거역한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그 결과 주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되은 자들을, 거짓말들을 좋아하니까. 그래도 슬픔 후에도 주님의 그 긍휼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나 자신을 드리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지 간에 아침에 이런 경험을 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